오늘 복사본이 아닌 원본으로 살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에 한 아이가 있는데 아마 초등학생쯤 되는가 봐요.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뭔가 문제를 내신답니다. 퀴즈를 내시는데 미리 알려주셨어요. 선생님이 이런 거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 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보내기 전에 엄마 아빠가 아이 붙들고 얘야 이거 뭔지 알지? 이거 정답이 뭐지? 이제 대뇌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딱 숙지했어요. 다시 한번 엄마가 또 재차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얘가 딱 알아요. 오늘 가서 그 퀴즈 잘 보고 와. 이제 나중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던 문제 나왔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나왔어. 그럼 오늘 아침 엄마 아빠가 맞춰본 대로 너 오늘 답 잘 썼어? 아니. 그때 엄마의 눈빛이 달라지죠. 만약 아빠가 옆에 있었다면요, 뭐라고? 아침에 그렇게 너와 함께 맞췄지 아니? 네가 몰라서 틀린 거라면 엄마 아빠가 속상하지 않아. 네가 아는 문제, 정답까지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답지에다 쓰지 못했다면 이 엄마 아빠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해. 아마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아유 속상해, 이런 바보같이 하면서 꿀밤이라도 한 대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은 알아요. 답은 아는데 정작 삶의 순간에는 그 정답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며 답을 우리는 새겼습니다. 알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정작 내 삶의 정답지에는 그렇게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바보 같은 삶이죠. 이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답을 가르쳐 줬는데도 우리 김 집사님 답을 알아요. 우리 이 집사님, 박 집사님 답을 알아요. 아는데 정작 써야 될 때는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살아도요, 행복이 뭔지를 모르겠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이 그냥 시간만 까먹는 것입니다. 참 바보같이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7월 들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감사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감사절기를 보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감사헌금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절을 맞아서 감사헌금하고 끝낸다면 4월 초파일 날 절에 등 하나 다는 것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건 종교생활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단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의미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감사절기가 사실은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년 365일이 매일매일 감사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성도가 감사하며 살아야 될 두 가지 이유를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해야 될 이유, 감사의 본질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의 본질은 우리 삶에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것이다. 나는 자격이 없죠. 조건도 갖추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큰 종합 선물 세트를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걸 들고 왔어요. 엄마, 내가 사가지고 왔어. 내가 이거 다 메꿔서 왔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엄마, 어떤 아저씨가 나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셨어. 아주 참 고맙지. 이게 우리의 감사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들, 특별히 우리 가운데는 자수성가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입니다. 뭐 사업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배우고 싶지만 아무도 나의 뒷바라지를 해주지 않을 때, 그래도 어떻게든 내가 스스로 공부하여, 어쩔 때는 내가 또 스스로 나의 사업을 또 시작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내 살 길을 스스로 아무 도움 없이 찾아서 오늘 여기까지 오신 분들, 저는 다 묶어서 자수성가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죠. 그 고생이 없이 어떻게 오늘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난날의 그 고생과 땀, 이런 그 모든 것 열매 맺게 하신 분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저 곡식만, 그저 열매만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맺히게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어떤 아저씨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선물을 주신 거죠.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구원, 내가 구원 얻었나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구원 얻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건강,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한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 붙드시고 내 생명 붙들어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모아서 산 건가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잖아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은 내가 재테크를 잘해서 내가 어떻게 좀 선견지명으로 좋은 땅에 좋은 집을 고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본질입니다.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내게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감사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렇게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교인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면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쁨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너스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죠. 지금은 저것 하나 더 있으면 더 기쁠 것 같고 저것 하나 더 채우면 행복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 더 채워줘도 기쁨이 없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하나 더 있어야 기쁜 게 아니고 감사할 때 기쁜 겁니다. 뭐 하나 더 채워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처럼 기쁨이 넘치는 삶, 행복이 가득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누가 뭐라 해도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데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딱 세워놓고 보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내게 지금까지 있던 그 귀한 것들, 그 좋은 것들, 그 예쁜 것들은요 다 사라지고요, 그저 남들에게 있는 것, 내게 없는 것만 가지고 우리에게는 원망과 불평만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그런 말 하죠. 나는 왜 저게 없을까? 나는 왜 이것이 채워지지 않을까? 참 저 사람 부럽다. 부러우면 어떻다고요? 지는 거랍니다. 패배하는 인생은 부러워하는 인생이래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즉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요 감사하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만 희한하게 잘 찾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절대 감사를 못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답을 뻔히 알면서도 답을 적지 못하는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알지만 그렇게 적는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속상한 아버지 꿀밤 한 대 주듯이,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녀석아 하듯이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책망을 듣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답을 알면서도 답을 적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십니까?
오늘 이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부끄럽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닮아갈 모델을 하나님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기뻐하며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해 만드십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네요. 골라가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에 감사한답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그리고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은 시간을 말하는 거겠죠.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하는 거겠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시간 기뻐하고 또 again, 또 계속 반복해서 계속 이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기 전에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가, 삶에 임하는 태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부럽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나는 감사할 거 찾아봐도 손에 꼽을까 말까 한데 모든 게 다 감사하답니다. 어떻게 모든 시간에 기뻐할 수가 있나요? 안 그래도 날도 후덥지근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사람도 제대로 못 만나고 참 불쾌지수만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바울이 살아가던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태도 이야기 다시 한번 나옵니다. 삶의 무엇으로 채워졌는가가 그 사람을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요, 내게 무엇이 주어졌든 그것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태도.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의 감사와 기쁨은 삶의 태도였고 그의 인생 철학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의 신앙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바울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울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자요, 바울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이다. 진정한 행복자, 진정한 신앙인, 어떻게 해요? 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가,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내가 지금 행복하다 아니다를 가늠해 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많이 버나?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넓은 데서 살고 있나?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똑똑한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유명한가? 그냥 별 다른 걸 가지고 남과 비교하며 내 기쁨과 행복을 달아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담겨진 내용물보다 내게 무엇이 주어졌든 그것에 대한 나의 태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진짜 행복하다는 말이죠?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런 바울은 이런 감사와 기쁨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주제로 하자면요, 바로 남과 비교하지 않는 태도에서 이 감사와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93년도에 신대원에 입학하여 교육전도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습니다. 교육전도사. 학교를 졸업하니까요, 전임전도사가 되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이제 강도사 고시를 통해서 강도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 고시를 통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 지 어머니 계산해 보니까 한 25년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성경을 읽어봐도요, 단 한 번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니 그래도 내가 좀 낫네, 내가 다른 사람하고 좀 비교해보니까 그래도 나는 좀 성공한 것 같네, 이런 말씀은 저는 아직까지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읽어볼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행복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태도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 12절이 바울의 이러한 태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됐으니까 오늘 주제를 염두에 두며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지금 바울 앞에 누가 있죠? 오늘 12절에 보니까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사람이 있답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누구죠? 쉽게 말하자면요, 잘난 사람입니다. 나 잘났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칭찬하는,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이 좀 있죠. 무조건 잘났다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지식으로 잘났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당신보다 좀 더 배웠어. 나 가방끈 길어. 그 사람은 지식으로 잘난 사람입니다. 나 당신보다 좀 많이 벌어. 아니, 많이 벌어놨어. 재산으로 잘난 사람입니다. 나 당신보다 사람들한테 인정받아.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사람은 명예로 잘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 앞에 지금 그렇게 잘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요, 나는 그런 사람하고 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잘난 사람 있으면 괜히 좀 함께 어울리고 싶잖아요. 요즘 보니까 막 인싸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주목받고, 뭔가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좀 뭔가 좀 득볼 것 같고, 좀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하고 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쉽게 말하면 나는 그런 사람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납니다. 나는 난데 왜 내가 그 사람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이 지금 그런 거죠. 저 사람이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나는 나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의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것이고, 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짝한다는 뜻이죠. 어떻게 이 말씀 드리니까 조금 마음에 좀 찔림이 좀 있으십니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못 살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잘난 사람, 부러워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 되지 못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갇히는 순간 감사가 없죠. 그런 생각 갇히는 순간 기뻐할 수가 없죠. 두 번째로 바울은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라는 말이 나오죠. 비교라는 말, 그 잘난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잘난 사람과 비교하다가, 여러분, 제가 비교라는 말 할 때는 꼭 두 단어를 씁니다. 비교란 사람이 비굴해지거나 비겁해지고, 아니면 비교란 교만해질 수가 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작다 싶으면요, 내 삶이 그렇게 비굴해집니다. 그 사람 앞에. 근데 나보다 조금만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만 고개를 빳빳이 듭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면요, 결국에는 사람이 마음이 꿀꿀해집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우울해진다, 그렇게 표현해요. 다른 사람들 참 괜찮아. 내 삶은 왜 이러지? 왜 난 저 사람만 못할까? 왜 난 저 사람처럼 안 될까? 늘 비교하면 내 마음이 결국엔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스스로에게 짜증내고, 가까운 사람에게도 막 짜증을 내고, 자기를 막 실망하고 자책하고, 남과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이렇게 스스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서 예쁜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 맨 끝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끝에 지혜가 없도다. 그런 사람은 지혜가 없답니다. 지혜가 없다를 쉽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보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답을 알아도 쓰지 못하는 바보예요. 여러분, 여러분대로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하고 이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이 되려고 남과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 내 자신은 여러분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지혜가 없는 거야.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녀석아. 하나님 꿀밤을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그 사람은 바보 같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도 없죠. 감사도 없죠. 내가 왜 요즘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행복하다는 행복의 생각이 없는가? 여기서 한번 문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예뻐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왜 자꾸만 주변 사람과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재보는가? 내가 다른 사람 쳐다보는 순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그나마 있던 감사도 없어집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기쁨도 사라져요. 그나마 남아있던 행복도 구멍난 항아리에서 쑥 빠지듯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풀꽃도 꽃이다 라고 하는 책 이름이 있죠. 조정래 작가가 쓴 책의 이름입니다. 제목 풀꽃도 꽃이다.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함축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 중에 하나는 나를 남과 비교해서 불행을 키우는 것이다. 전 여기에서 딱 눈이 멈췄습니다. 불행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불행은 내가 키우더라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럴까? 왜 나만? 자꾸만 자기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피해의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꼬드기로 왔던 뱀으로 찾아왔던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결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여러분 대처하시면 여러분들 이겨낼 수 있어요. 처음에는 간을 봅니다. 흔들어 놓죠. 애매하게 질문해가지고 그 사람이 빈틈이 생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피해자로 만듭니다. 너 지금 잘못 알고 있어. 하나님 왜 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줄 알아?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 못하게 하는 거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여러분 가만히 계산을 해보십시오.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아진다는데요? 하나님하고 평등해진다는데요? 이 두 가지 사상이 마귀, 사단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흔들어놓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첫째, 사람들에게 피해의식을 심어줍니다. 너 저 사람 때문에 네가 피해 입는 거야. 너 저 사람 때문에 너가 지금 가난한 거야. 너 저 사람 때문에 너가 지금 하고 싶은 일 못하는 거야. 계속해서 우리를 피해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처럼 여러분, 우리가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는 거 아시죠? 특별히 내 손해보고는요 못 견딥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피해를 입었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지금 내가 못 이루고 있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모두가 똑같아진답니다. 평등해진답니다. 평등이라는 이 달콤한 말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너는 피해자야, 너는 평등해질 수 있어, 이 두 가지에 사람들이 얼마나 홀가닥하고 넘어간지 몰라요. 결과는 어떻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익이 되던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이 됐나요? 모든 게 평등해졌나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요, 일을 해도 이전에는 즐겁게 일했습니다. 근데 이후부터는요, 그야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우리 집 식구들 먹여 살리는 어쩌서 해야 되는 그야말로 노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 낳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이 낳는 출산에 기쁨을 주셨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부터는요, 출산의 고통이 먼저 앞섭니다. 고통이 되고 말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남과 비교해서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피해자로 만들지 마세요.
남들과 똑같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불행의 씨앗입니다. 풀꽃, 이런 뭐를 들꽃이라고도 말하죠. 여러분, 들판에, 때로는 공원에 여러분 수많은 꽃들이 있는 곳에 가보세요. 꽃들이 서로 비교하던가요? 오늘 이 녀석은 빨간 옷 입었네. 오늘 저 녀석은 노란 옷 입었네. 우리는 빨간 옷도 예쁘고요, 노란 옷도 예뻐요. 꽃들은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서로를 비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세상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하고 비교하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너 이거 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아, 내가 하나님 때문에 피해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똑같아진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동에 놀아나고 있습니까?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 사회는 이런,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과 이론들로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그런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근데 정작 그것도 몰라요, 몰라. 어리석은 인간은 남과 비교해가며 스스로 불행을 키워갑니다. 저는 이 구절에 정말 동의를 했습니다. 남과 비교하면 행복을 키우는 게 아니라 불행을 키우게 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나온 김에 들꽃 이야기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들꽃은요, 첫 번째로 각각 나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이쁩니다. 우리가 꽃밭에 가든지 수목원에 가든지 뭐 공원에 가든지 철마다 뭐 여러 다양한 종류의 꽃들이 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갈 때마다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아유, 나 이 꽃이 예쁘네. 아이고, 저 꽃 싫어. 아이고, 이 꽃은 이렇게 예쁘네. 아, 이 꽃은 이렇게 또 예쁘네. 대부분 꽃은 꽃으로 이쁘다고 하지, 여러분,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장미는 장미라서 예쁜 것입니다. 장미는 국화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장미가 국화꽃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저희 교회 주차장, 저희 우리 사택 쪽으로 우리 관리집사님 댁 옆에 주차장에 보면 담벼락에 나리꽃이 얼마 전에 피었습니다. 하얀 백합처럼 이렇게 피었습니다. 너무 예뻤어요. 근데 이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한 일주일쯤 가니까 다 져가지고 지금 아마 기회 되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대만 남아 있습니다. 예쁜 꽃은 우리 교회 식구들이 먼저 봤습니다.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다 떨어지네요. 그렇다고 그 나리꽃이 100일이나 간다고 하는 백일홍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리꽃이 백일홍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내게 있는 이 모습 이대로를 보여주고 그것으로 기뻐할 뿐입니다. 장미는 자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옆에 국화꽃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만에 떨어지는 나리꽃도 백일홍하고 자기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모습으로 짧은 시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풀꽃은 먼저 피는 꽃도 있고 나중에 피는 꽃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이 시작했지만 어떤 분은 일찍 성공하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나중에 성공하는 분이 계십니다. 흔히 뭐 대기만성이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출발이 늦은 꽃이라고 일찍 핀 꽃을 부러워하거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 꽃은 일찍 폈는데 나는 뭐야? 이제 꽃 피면 이제 뭐 하라는 거야? 그렇게 투정하지 않습니다. 비록 봄 지나고 여름 지나고 풍성한 가을 끝무렵, 늦가을에 찬서리가 내릴 쯤에 피는 꽃도 여러분 찬이슬 맞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꽃을 피우고 향기를 바라며 열매 맺는 사명 다 하다가 끝납니다. 절대로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우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꽃은 예쁘고 꽃은 항상 행복한 것 같습니다. 다른 꽃과 비교하지 않아서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예쁨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게 꽃이 주는 행복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공원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꽃밭에 심어놓은 꽃들입니다.
한 송이 한 송이가 다 이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이쁜 꽃들입니다. 누가 비교하라고 심은 꽃이 아닌데, 나는 나대로 이쁜 꽃인데, 근데 우리 어느 순간 우리는 자꾸만 옆에 있는 꽃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색깔이 왜 이래? 저 꽃은 빨간색인데 왜 나는 누리팅팅해? 저 꽃은 저렇게 일찍 폈는데 나는 왜 아직도 피지 않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한 포기 한 포기 하나님이 사랑으로 심어놓은 꽃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른 꽃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강릉제일교회 성도들이요, 나는 저렇게 잘난 사람처럼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바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바울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내 앞에서 이렇게 잘난 사람이 있지만 저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바울로 이 땅에 보내셨듯이 나는 바울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라는 불꽃, 가장 감사하며 가장 기뻐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자요, 진정한 신앙인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은 어디 있나요? 오늘 바울처럼 나는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러면 감사 지수가 행복 지수예요. 나는 무엇까지 기뻐할 수 있는가? 언제까지 나는 기뻐할 수 있는가? 이러면 기쁨의 지수가 행복 지수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심어놓은 한 송이 한 송이 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울은 베드로가 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울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귀한 글귀가 있어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은 세상에 하나뿐인 원본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는 비슷비슷한 복사본으로 죽는다. 원본이란 단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서 나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각자의 모습대로 이 땅에 아름다운 꽃으로 우리를 심어 놓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옆에 있는 다른 꽃을 자꾸 갖다 붙이기 자꾸만 닮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살다가 한평생을 망쳐버린 어리석은 사람을 빗대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원본으로 태어났는데 남들하고 비슷비슷하게 살아보려고 복사본으로 살다가 죽게 되는 것, 참 통찰력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조금 다듬어서 말씀의 제목을 복사본이 데려가지 마시고 원본으로 사십시오, 그런 내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원본으로 태어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른 그 어떤 것의 복사로 컨트롤 V 갖다 붙이기로 여러분들 만드신 게 아닙니다. 원본으로 귀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하나님께 내게 주신 원본의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은 자꾸만 기웃거리며 복사본으로 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본으로 태어났지만 복사본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냐는 말입니다. 남과 비슷하게 수많은 세월 기쁨도 행복도 감사도 없이 그냥 남들처럼 살다가 갈래? 참 바보 같은 인생, 오늘 성경 말씀드리면 지혜 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원본은 원본 그 자체로 충분한 겁니다. 때로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삶의 귀퉁이가 조금 찢어지고, 때로는 세월의 흐름 속에 병이 들어 이것저것 얼룩얼룩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원본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충분히 이쁜 사람들입니다. 자꾸 남처럼 저 사람처럼 되어야지 이런 복사본처럼 살려고 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귀한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시편 성도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어떻게 해요?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옛날 사람처럼, 옆집 사람처럼. 그게 아니잖아요. 기묘하게만, 그것도 심히 기묘하게, 너무 신기하게 묘하게도. 그것은요,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본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원본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똑같을 수 없는. 여기서 보면 기묘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요, 무섭다는 뜻이에요. 원래. 아니, 무섭다는 것이 왜 기묘하다는 말로 우리는 번역이 됐을까요? 아마 이 말씀을 번역하시면 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분이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말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존재가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그야말로 무서울 정도로 신기하고 놀랍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너무 놀랍대요. 아니, 하나님, 나는 그냥 그렇고 그냥 다 비슷한 줄 알았어요. 근데 너는 너야. 너는 원본이야. 내가 어디서 갖다 붙이게 한 게 아니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풀꽃을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정원에 하나님은 심으셨습니다. 내 존재가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로,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쁘고 귀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냉장고에서 아이고 냄새나고 더 이상 쓸모없어서 그 집도 버리듯이 이 세상에 예수님 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야말로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이 말은 곧 우리 본문에 있는 그 잘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너무나도 귀한 나라는 존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남과 비교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하고 이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이 소중하고 이쁜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왜요? 여러분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귀하면 조금만 사랑하다 말지요. 정말 귀하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 천국이 어디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 아닙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을 참 이렇게 참 알아듣기 쉽게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조금 각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는데 뭔가 좀 이상해서 좌우 사이드미러 옆에 이렇게 보는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 뒤에도 보니까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어요. 두 사람이 지금 뛰어오고 있습니다. 저게 뭐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조금 빨리 달렸습니다. 그랬더니 양쪽에 있는 두 사람 보니까요, 더 죽으라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놀래가지고 골목으로 싹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안 따라오겠지. 아니, 골목에도 따라오는 거예요. 황급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싹 뛰어 들어가는데 아이고 이제 됐다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우리 집까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누굴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누군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 보세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이제 보이십니까?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를 졸졸졸졸 따라다닌다는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버지지 하나님의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심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영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나요? 원수가 따라오나요? 도적이 따라오나요?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그 선하심과 인자심, 어제도 따라왔고요, 지금도 함께하고요.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집, 우리 아버지의 집,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우리 그처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호위무사로, 수호천사로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르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에요.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나를 예쁘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귀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을 너무 하찮게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빵집에 빵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도너츠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요, 단팥빵도 있고 또 크림빵도 있고 참 많은 빵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도너츠가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주인님, 왜 나는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나를 이 꼴로 만드셨어요? 저 옆에 단팥빵 저 친구를 보라고. 저 친구는 배가 빵빵해가지고 안에 막 단팥을 가득 넣어가지고 저렇게 빵빵한데, 옆에 있는 크림빵도 보니까 그 달콤하고 부드러운 크림을 잔뜩 넣어가지고 저렇게 배가 빵빵한데 나는 뭐예요? 나는 배가 뻥 뚫렸어. 뻥 뚫렸어. 남들은 저렇게 배를 빵빵하게 만들고 나는 왜 이렇게 구멍난 빵으로 만드셨어요? 나도 저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투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진열되어 있는 빵들을 보며 어떤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친구야, 저 이렇게 도너츠 있지? 저 도너츠가 이 가게에서 제일 맛있는 빵이야. 특별히 이 빵 사장님이 얼마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노력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오늘 저 빵이 만들어진 줄 알아? 그게 이 빵집에 오면 저 도너츠는 꼭 먹어야 돼. 이 이야기를 도너츠가 듣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도너츠야, 너는 나의 특별한 빵이야. 내가 너를 특별한 빵으로 만들었단다. 근데 너 안에 단팥을 집어넣고 너 안에 크림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니?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혹시 내가 도너츠라고, 다른 사람은 가운데가 다 채워진데 나는 배가 뻥 뚫렸다고, 그것 때문에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아니냐고, 왜 저 사람과 다르냐고, 나는 왜 뻥 뚫렸냐고, 그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투정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제빵사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도너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늙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단팥빵은 가운데가 가득 채워져 있지만, 비록 도너츠는 가운데가 뻥 뚫려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항상 뒤따라오는 복 있는 사람이요, 특별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복사본이 아닌 원본으로 예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너츠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한 도너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나 맛있게, 너무나 특별하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특별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늘 옆에 있는 단팥빵에 눈이 갔습니다. 왜 나에겐 저게 없나요? 왜 나에게는 크림이 안 들어있나요? 주님, 원본으로 태어났지만 복사본이 되려고 참 바보같이 살았던 지난 세월 회개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이며 예쁜 사람이라는 건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울처럼 내 앞에 아무리 잘난 사람들이 있어도 나는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람과 비교하여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사본이 아닌 원본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 예쁜 도너츠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제일교회 예배자들,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기쁨 가득 채워주시고, 나는 특별한 존재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향기가 널리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